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2018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또 새롭게 묵상하며 그 가운데 복음의 진리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참된 그 복음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전하는 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능력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증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 뜻을 하나님이여 깨달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며 선포될 주의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고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 로마서 1장 17절까지를 겹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을 더욱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아마 이거 지난번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가족 성경 공부 때 이 내용은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앞으로 쭉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로마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그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한번 다루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번 복습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었지만 좀 헷갈리고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가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증거하는 근거 성경 구절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강조되고 그렇게 이해되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이 사실은 그 이전에도 어거스틴이나 많은 믿음의 성인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다루어졌지만 특별히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말씀이 더 집중되고 강조되고 우리에게 특별히 개신교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의미로 부여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전까지는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선행을 강조하게 됩니다. 선행과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예식, 특별히 7가지의 성례, 7성례를 정하고 그 성례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그 예식 가운데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를 통해 돈으로 구원을 주고 사는 모습으로까지 변질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함을 강조하였던 그곳에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그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는요, 오직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의 전통과 그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 교회에 반대하여서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범하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면 영어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요, 우리말로 오직이라고 번역한 only라는 표현이나 just라는 표현이나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봐도 오직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 오직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 이 오직을 강조하면서 이 오직이라는 말이 원래 없던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주목하게 되고, 로마서 1장 10절을 강조하다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원래 가지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문맥과 그 의미가 사실은 조금 왜곡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지? 조 목사가 앞에서 좀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의 문맥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로마서 1장 17절 이 한 구절이 정말로 이신칭의라는 그 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근거 구절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울이 믿음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그것을 여러 번 걸쳐서 강조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로마서 3장으로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로마서 3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친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밑에 보면 28절에 보면,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할 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위에 있지 않고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떠한 믿음, 그 믿음이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의 반대는 행함이다, 행함의 반대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반대가 행함이고, 행함의 반대가 과연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 믿음에는 어떠한 행함도 필요 없고 어떠한 삶의 모습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냥 행위가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행함과 의식들을 통하여 결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3장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것.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라는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식들을, 그 형식과 예식들을 지킴으로 제사의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함, 율법적인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4장으로, 다음 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1절. 제가 한번 로마서 4장 9절을 읽으면 10절,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을 제가 읽으면 10절,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도다.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율법의 그 의식들을, 그 종교적인 제사적인 법을 지키며 그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할례를 받고 의로워진 것이냐? 아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례라는 율법의 의식을 통해서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의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행함, 그 율법의 행위는 이런 유대인들이 지켰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함과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군데를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9장 30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이고 제사의 의식과 그 율법적인 행함들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의를 추구하며 쫓아갔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제사의 의식과 율법의 의식을 따르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6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러면서 길게 로마서 10장에서 그 의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고민하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이 신층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며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정말로 구원과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저 믿기만 하면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는 것이 그저 머릿속으로 믿는 것,
내 감정으로 그저 느끼는 것, 그것을 성경이 믿음이라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로마 캐톨릭적인 그 구원의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1시간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활동을 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면죄부를 마치 돈을 주고 사듯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에 나와 참석하고 헌금을 드림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면죄부를 매 주일마다 받아가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그러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함과 그런 율법적인 의식과 어떤 율법적인 봉사와 선행을 통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유일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신학의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 신학의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성경입니다. 토타 스크립처. 전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캐톨릭이 잘못된 신앙, 그들의 어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함을 강조하는 그들의 그 행위 구원에 반대하여서 믿음을 강조하였어요. 오직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루터는요, 그 자신이 어떤 믿음이라는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어떻게 치우치게 되냐면 믿음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행함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와 같은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을 루터는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처음 번역을 하는데요. 번역을 할 때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를 뺐으면 좋겠는데 빼지는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서가 순서가 있잖아요. 이제 히브리서 뒤에 이렇게 야고보서가 딱 나오는데 그 야고보서의 원래 순서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빼가지고 그 자신이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서는 맨 뒤에, 서신서의 맨 뒤에다가 집어넣게 돼요. 빼고 싶은데 빼지는 못하고 그냥 그 뒤에다가 넣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교리적이거나 도그마적인, 쉽게 말하면 어떤 결론이나 답을 먼저 딱 정해놓고 성경을 읽게 되면요, 지금 루터가 범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속의 성경을 말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성경. 성경 속의 성경이 무엇이냐면 성경 중에는 다 똑같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처럼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너무나도 좋은 핵심이 되는 로마서와 같이 귀한 책도 있지만 야고보서 같이 정말로 읽어도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그런 책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 속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요.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을, 지금 루터가 행한 이런 잘못을 루터만 한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읽고 싶은 것만 뽑아서 읽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하나님 골라서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들은요, 자꾸 거부해요. 그리고 원래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닐 거야. 이 의미는 다르게 해석해야 돼.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지 절대적인 그 말씀이 아니라 그저 상황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의미는 바뀔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변호하며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조금 내버려도 돼요.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 66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이 1.1획도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더 좋아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게 위로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정말로 받아들이면서도 나에게 따끔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은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닐 거야, 다른 의미이겠지,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루터와 다르게요, 장로교의 전통을 말하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칼빈은 로마 캐톨릭 교회의 그 잘못된 것, 그들이 행하였던 잘못된 신앙관을 루터처럼 동일하게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절대적인 권위가, 그 기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경과도 같은, 하나님과도 같은 자리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교황을 앞세우게 돼요. 교황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그 교황이 하는 말,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교황이 공식적으로 내뱉는 그 선포하는 말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 교회의 관습,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신앙의 권위가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과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성경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 성경, 전 성경을 말하게 돼요. 성경 66권 전체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더 귀하고 어느 것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 동일한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의 전통이나 교리를 따르지 않고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어떤 교리나 그 자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그 역사적인 문맥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문법적으로 성경을 한 단어 하나 그리고 한 구절 그리고 문장 그리고 그 문단 그리고 한 성경의 책 그 문맥 안에서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성경 읽기의 방법,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문법적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인정하면서 전체의 성경을, 그 전체 성경의 통일성을 인정하며 그 전체 성경의 맥락 안에서 어느 하나의 단어나 한 구절에 그 치우쳐서 편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리나 도그마를 정하여 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쭉 따라 읽으면서 내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읽어내는 그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요, 로마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역사적인 문맥에서 기록되었고 이것이 각각의 문장과 단락과 전체 문맥이 어떠한가를 읽지 않고 한 단어, 한 문장에만 집중해서 읽게 되면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그것만 받아들여서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도요, 성경 전체 66권의 그 전체 통일성과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로마서가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함은 강조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그것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장로교 신학이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신학은요, 칼빈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결론, 그 사람이 말한 교리, 그 자체를 믿고 따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개혁주의의 핵심은 칼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장로교 신학을 칼빈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개혁주의 전통은 성경을 따르는, 칼빈이 말하였던, 칼빈이 성경을 읽었던 방법, 칼빈이 성경을 읽고 해석했던 그 방법,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지 칼빈이 말한 그 자체를 우리가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성경 그대로, 성경을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리고 전체 문맥과 성경 전체의 통일성 안에서 읽어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성경에서 전체적인 역사적인 문법적으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수세기 동안 오늘날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해석의 가능성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의인을 꾸며주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살리라를 꾸며주는가 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신증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러면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무엇을 꾸민다고 해석하고 번역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번역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라고 해석하고 번역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다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전체 문맥 안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살리라고 할 때 이 살리라, 이 살 것이 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살리라. 우리는 보통 이신칭의 교리와 연결해서 살리라를 어떻게 이해하죠?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말 번역에도 있는 것처럼 영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살리라예요. 이 살리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이해하듯이 영원히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으로 사실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일상을 사는 것,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을 잘 보면 로마서 1장 17절 안에 한 구조가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 상반절과 하반절이 평행을 대꾸를 이루고 있으면서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17절 앞부분 상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이어서 하반절에 뒷부분에는 기록된 바 오직,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이 있지만 원래 오직은 없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모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 자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집중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하박국 2장 4절로 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앞에 스크린에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그의 믿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서 그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또 전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2장 4절, 이 하박국 2장 4절도요 앞뒤가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병행구를 이룹니다. 앞부분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상반절에 교만한 그를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서 교만한 그. 그리고 뒤에 이 의인이 서로 병행을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만한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보고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뒤에 하박국 2장 5절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2장 5절을 읽어보죠. 2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가 이런 사람이에요. 술을 즐기며 게으르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그 히브리어 원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냥 직역을 하면 스크린에 보이나요? 예. 그는 교만한데, 그 사람은 교만한데 그는 그의 마음 안에서, 그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근데 지금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네피시라는 말이에요. 이 네피시라는 말은 때로는 영혼, 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생명 혹은 삶, life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는 교만한데 그는 그의 마음 혹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 가운데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말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믿음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그의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정직하게 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2장 4절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꾸며주고요. 그 산다라는 것은 하박국 2장 4절 5절 그 문맥 안에서 보면 그저 영생을 얻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믿음 안에서 그 정직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명령이기도 한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인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인용하고 있고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또 생각되는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하지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갈라디아서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제가 읽으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제가 읽고 11절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1절하고 12절도 그 안에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11절에서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가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사는 것, 그럼 여기서도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의 의식과 행함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자들은 그 율법의 의식과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서신 이외에도 하박국 2장 4절을 히브리서가 또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여기서 나의 의인은 아까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나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의 믿음으로 해석할 것이냐, 나의 의인으로 해석할 것이냐, 여기서 나의 의인으로 해석해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설교 내용에서는 본질은 아닙니다. 하여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역경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렵지만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담대함을 가져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왜? 큰 상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큰 상. 그 큰 상은 무엇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영혼의 구원함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3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큰 상. 구원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뒤로 물러가서 의인이 그 의로운 믿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간다면 나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저버려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지금 처음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함과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아서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바울이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 문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삶의 모습도 행함도 필요 없는 그저 죽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함은요, 율법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로마서를 우리가 한쪽으로 잘못된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읽게 되면 전혀 다른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를 성경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 문맥을 따라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 통일성 안에서 읽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죽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도 없는 복음의 능력도 없는 자의 삶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그 뜻을 행하며 이루어가는 자의 삶,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